오늘이 2019년 6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하루가 2019년 한 해를 볼 때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이 오르막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이제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또 한 해의 절반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2019년 이 한 중간에 이 전환점이 되는 이 날에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을 함께 살펴보므로 정말 또다시 기다리는 6개월 한 해의 절반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두었던 첫번 토지의 소산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큰 전환점이 일어났던 그런 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거 엄청난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시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확 전환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왕정이 남과 북으로 또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되었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유다에게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다가 남쪽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바빌론에서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 바뀌게 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전환점이 되는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준데 이것을 두 부류로,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나누어 볼 테니까 여러분 왜 이 두 카테고리로 전환점 되는 역사를 나누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왕정 시대로 바뀌었고 남과 북이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은 바빌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자, 첫 번째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과 두 번째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 망해버리고 깨지고 부서진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해방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은 전환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환은 좋은 쪽으로 가고 어떤 전환은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역사를 살아가는데 한 개인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많았는데 어떨 때는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인생이 좋은 쪽으로 가기도 했고 어떨 때는 더 망하게 되는 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도 이 터닝 포인트를 보니까 한쪽 역사적인 사실을 보니까 다 망하는 쪽으로 갔고 한쪽 역사적인 사실을 보니까 다 회복되고 다 흥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 기준이 뭘까요? 어떨 때 다 망했고 어떨 때 다 흥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주체했느냐에 따라 다 결정됩니다. 누가 인도했느냐, 누가 주관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남과 북이 분열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왜 바빌론에게 포로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그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안 했을 때, 어쨌거나 그 주체가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전환은 전부 다 나쁜 쪽으로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인도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의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줄 때는 항상 흥하는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는 항상 망하는 쪽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홈리스로 살았죠. 유랑민으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죠. 자기 집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민으로, 정착민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고, 두 번째 전환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전통적인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역사적으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목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직업이 바뀌게 됩니다.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수고하여서 그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대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전환입니까? 나쁜 전환입니까? 아주 좋은 전환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떠나서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들어서 이 수확물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인생이 전환되는,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전환되는 대전환의 시점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취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한번 쭉 훑어보니까 우리 전체가 한 가지 똑같은 대전환의 삶의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민이죠.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주일학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이민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쭉 되돌아볼 때, 한국에서 이민 와서 미국 와서 살게 된 것, 이 이민, 이거 우리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해고할 때 대전환의 사건 아닙니까? 이걸 전환의 사건 아니라면 무엇이 전환입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대전환의 사건, 똑같은 이민이라는 전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분 각자가 경험했던 이 이민이라는 삶의 대전환이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순간적으로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이민이라는 이 삶, 이 대전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지금 좋아 보여도 이 전환은, 이민이라는 삶의 전환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을, 이민이라는 대전환을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그 전환이라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흥하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전환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소산의 만물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요,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뭘 고백하는가 하면은 토지소산의 만물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내가 아뢰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는데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는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거기서 터를 잡고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도 자기들이 수확을 하고 거둔 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립니다. 이제 그 신을 우리가 바알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전통적인 가나안 신 바알 신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도 다 소득을 드립니다. 왜? 이 바알 신은 가나안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풍요의 신, 그리고 폭풍과 비의 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이 자기들한테 폭풍도 주고 비도 주어서 자기들에게 주었다고, 자기들이 잘 해주어서 자기들이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신에게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바알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 바알 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종족들은 바알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고백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수확을 거두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아니고 여호와께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종족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자기들이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의 주인은 바알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난 수확물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그대로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부 다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거나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로마 황제가 우리들의 케사르, 우리들의 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들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살면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여전히 예수가 자기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 28장 30절 31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내용이 있긴 있죠. 무슨 내용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 그 당시에는 성경에는 스바나로 되어있죠.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서 2년간 머뭅니다. 사실은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 제국의 최고 중심지인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가택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한
한중간 제일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여러 종족들,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한중간 로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패션 모든 것이 중심지인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 로마의 주인인 황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황제를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가 로마 제국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21세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는 유럽에 살면서 또는 한국에 살면서 여전히 21세기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21세기 22시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삶에 그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잠시 시간을 내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이 파송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아침 일찍 볼리비아로 길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단기 선교든 중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이 신이다라는 것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 로마 제국하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볼리비아 땅에 가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일주일간은 살고 그네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볼리비아 땅의 산타크루즈 그 땅에도 여전히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증거하는 것,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바알이 아닌 여호와께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 개인의 매일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매일의 일상을 통하여서 말과 행동과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게 26장 5절에서 9절인데 이 신앙 고백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서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게 그 내용이 무언가 하면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뭘 고백하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 앞에 개역 개정판 앞에 개혁판을 보면은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리했다, 방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 또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날은 이 사람은 야곱이다라고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서 아람 사람인가요? 사실 인종적으로 말하면 야곱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아람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인종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지칭해서 아람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히피 족속 이렇게 말하면 종족,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좀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히피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소수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한때는 크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은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로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고생시키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편팔과 강한 손과 큰 위험과 이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토지소산의 만물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신앙 고백을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나눠볼 테니까 또 한 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크고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앞에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전부 다 주어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고 중노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애굽 사람이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애굽에 내려갔지만 크고 번성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뭘 고백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는 항상 망하고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번성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풍요로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이 토지소산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흐름을 간략하게 말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갔고 사람이 할 때는 항상 나쁘게 흘러갔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했을 때는 항상 망하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는 깨어진 망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오늘 이 가나안 이 풍요로운 땅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큰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이건 내가 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 또 잠 못 자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일이 안 되고 넘어지고 깨질까요? 이유는 하나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 애굽 백성이 되든 이스라엘과 애굽이 합장을 하든 그 주어에 사람들이 다 할 때 항상 거기는 넘어지고 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애굽에서 그 소수 인종 그 소수자 마이너리티를 들어서 머저리티로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입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왜 자꾸 지금 넘어지고 깨어질까 망하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법적으로 그거 따지기 이전에 내 삶을 누가 쥐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체가 주관자가 주어가 나라면은 여전히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망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고통과 시련에 있다 할지라도 주관자와 주체자와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다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될 것이며, 다시 애굽에서 나올 것이며,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큰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한 가지 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예물은 토지소산의 만물, 토지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두 번째 드릴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11절부터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3년째 되는 해, 3년째 되는 해에 11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하여서 내어 놓아라는 것입니다. 이 참 아주 특이한 것이죠. 보통 레위기 율법에도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도 당연히 자기들이 예물을 드리든 어떤 예물을 드리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예물은 신에게 드리는데, 토지소산의 세 번째 3년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하여 내어 놓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앞에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는 그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는 그 수확물, 그것을 나누어서 3년째 되는 11조의 소득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26장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왜?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금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의 일정 분량, 즉 소득의 3년째 되는 소득의 11조는 너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에게 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내가 사용하는 복이 아니고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이웃 간 사회적 약자, 내 이웃의 약자를 위해서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신 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른다 했더니 7살이나 8살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뭐 예수를 믿어서 간 게 아니죠. 7살, 8살 제가 뭐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때 교회가 좋아서 갔죠. 여름 성경학도 좋고, 가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고, 친구하고 놀으니까 좋고, 교회에서 떠들어도 선생님이 안 때리고 혼 안 내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를 계속 갔죠. 아직도 제 기억이 뭔가 하면은, 그때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빵을 줬습니다. 2가지 종류의 빵을 줬는데, 하나는 크림빵, 하나는 단팥빵입니다. 맞죠? 그래서 혼자 가면 성탄절이면 빵, 크림빵, 단팥빵 하나를 줍니다. 2개를 받아줍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교회 갔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 2인데 제 여동생도 교회를 갔지 않습니다. 제 혼자 동네 친구 형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기특한 거예요. 야, 교회 다 오니까 너는 누구 권사 아들이냐, 장로 아니냐, 집사 아들인데, 요 한 해는 권사, 집사, 장로 아들도 아니고 자기 혼자 딸랑 교회 오니까 선생이 귀하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른들 보면은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 오니까 더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은 선생님이 빵을 더 줍니다. 아, 서가 너 가서 이 빵 더 줄 테니까 동생도 주고 엄마 아빠도 빵을 주라. 그래서 제 손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먹는 빵 말고 엄마 아빠와 그리고 동생에게 줘야 될 빵으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부분의 빵은 내 거지만 일부분의 빵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히 집에 가서 동생과 엄마 아빠에게 주어야 될 빵입니다. 오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수확물을 복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 하나만을 위한, 너 가정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 너 옆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빈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정말 우리 손을 볼 때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만을 위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준 것이죠. 함께 나누도록 준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생명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서, 내게 주신 물질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와 주신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에게 3년째 되는 소득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가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크든지 아무리 작든지 이것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이렇게 3년째 되는 11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아니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했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했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를 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 섬기는 거라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 신은 가을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종족들이 그 가나안 신이 죽었기 때문에 애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애곡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애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몸이 되고, 그리고 죽은 자는 가나안에 죽은 바알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난한 자들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준 그 복을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나눠주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전혀 가지 않았던 거룩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그로 인하여서 생기는 삶의 문화와 삶의 풍습들, 이런 유혹이 엄청나게 셉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삶의 패턴이, 문화가 모든 돌아가는 게 바알신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뿌리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그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인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한테 스마트폰 사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네 친구 도와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애들 가능할까? 요즘 애들한테 스마트폰은 자기 목숨보다 부모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거를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마트폰을 자기가 안 사고 그걸 팔아서 친구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래도 납득이 안 되면 다시 성탄절에 빵 이야기 해볼게요. 그 빵을 제가 받았습니다. 크림빵도 받고 단팥빵도 받고 그러니까 먹잖아요. 교회에서 먹어야 친구들도 먹으니까 먹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착하다고 빵을 더 줍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한 4, 50분이 걸렸어요. 1시간 안 걸린데. 이 5분, 10분이면 딱 받아가 빨리 가서 갖다 주는데 4, 50분간을 가면서 이게 얼마나 강렬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내가 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치워도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빵입니다.
그 단팥빵 먹고 크림빵 먹으니까 입이 달달하잖아요. 더 먹고 싶잖아요. 이 40분, 50분 그 빵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안 돌아가는 머리를 계속 돌려요. 절반을 먹을까? 아니면 다 먹어도 괜찮겠지? 다 먹어도 괜찮지.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확인해 볼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교회 오는 것도 아니니까 내만 먹고 입 다물면 끝.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런 유혹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 빵을 집에 무사히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히 전달했죠. 그래서 내 여동생들도 그 빵 먹고 교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먹은 자는 나와요. 그래서 그 빵을 가져가서 말하죠. 동생들 부르고 엄마 아버지한테 불러서 교회에서 성탄절인데 빵을 가져왔어요. 집안이 기쁨이 넘치죠. 그 빵 하나에. 그게 70년, 71년, 2년 그때니까 그 빵은 진짜 글자 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효자 노릇을 한 거죠. 동생한테 오빠 노릇을 한 거죠. 문제는 그 40, 50분 동안 가져올 때 그 유혹, 혼자 먹고 싶은 유혹,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은 바알신에게 전부 다 예물을 드리고 다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3년째 소득의 11조는 거기에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줘야 되는. 얼마나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도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득이 얼마나 좀 드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데 우리도 같이 섞여서 살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어서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해서 맡겨준 것이라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건강성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한두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도 3년째 되는 소득의 11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가 하는 사역으로서 우리는 이 일을 많든 적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한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은 교회의 성도의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손에 맡겨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든 적든 그것을 떼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회가 계속 이 사역이 힘들든 힘이 들지 않든 크든 적든 계속 이 사역을 성도가 교회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구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우고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르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리막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사고 납니까? 내리막 때 사고 나는 겁니다. 이 전환점이 이제 앞으로 2019년에 앞으로의 전환점이 좋게 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주관자가 주체자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면 2019년 남은 절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크고 번성하고 오늘 본문 26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19년 상반기 넘어지고 깨어졌더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2019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좋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